한국의 찬양팀 중에 마커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 마커스 팀의 지도를 맡으신 분이 김남국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두 아들이요,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데, 이 아들들을 생각할 때에 목사님이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의 삶도 그렇고 참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과 미래를 생각할 때에 이 아들들을 위해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무슨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들이 가는 교회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도 주시고, 우리 권사님 오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성령 충만, 능력 충만, 하여튼 충만에 좋은 충만은 다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마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거라 이제 생각을 하지만, 이 목사님은 한 가지만을 간절히 기도하신다고 해요. 그 기도가 바로 뭐냐면요, 저를 만나 역사하신 것처럼 저의 아들들을 만나 주옵소서. 왜 많은 기도 안 하고 이 한 가지만 기도할까요? 목사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났는데 그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려서 부모님이 많은 사업에 부도를 내시고서 빚을 져가지고 집이 얼마나 많이 이사를 다녔고, 나중에는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그 어려움 속에 이 목사님이 살아가시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죽음도 생각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어려운 삶이 다 없어진 게 아니라, 삶은 여전히 어려운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어려운 삶을 살게 하셨더라는 거죠. 두 아들의 목회의 현실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교회도 그렇고 앞으로의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이 어려우면 교회도 당연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 어려움을 피할 길은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 살게 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님의 아들들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목사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지금 전도사인데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죠. 몸은 교회에 와 있어도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 속에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오는데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만나냐?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요? 그분이 내 하나님임을, 내 마음을 열어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보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속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 복받은 삶이 나오는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두 가지로 부릅니다.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이스라엘이에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은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을 뜻합니다. 야곱이 말씀에 보니까 죽을 날이 가까이 왔어요. 그 죽을 날이 가까워 와 있는 인생이 생각지 못하게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을 애굽에서 22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만이 아니라 그 요셉의 두 아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요셉과 두 손주를 만나가지고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죽음을 앞두고 있던 야곱이 그 요셉과 두 손주에게 하는 말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을 앞뒀는데, 그런데 야곱은 여러 말 하지 않아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를 고백하면서 여기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희도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만나야 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 야곱이 그래서 그의 삶에 대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야곱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험악한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만나시고 인생의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에 야곱을 만나 주셔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야곱을 만난 하나님,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생각지 못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야곱이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의 얼굴을 보리라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이 11번째 아들을 너무 야곱이 사랑을 하니까 형들이 막 시기를 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형들은 멀리 양을 치러 보내고 형들이 잘 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 야곱이 아들들이 궁금하니까 집에 있는 요셉을 형들이 잘 있나 없나 보고 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서 형들을 보러 갔습니다. 형들이 모여 있다가 야곱이 오는 것을 보니까 저 미운 놈이 오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는 않고 그 옷을 전부 벗겨가지고는 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죠. 그리고는 그 벗긴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막 묻혀가지고는 아버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보십시오. 우리가 집을 오는 중에 보니까 이 길에 우리 동생 옷 같은 게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동생 옷인가 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보니까 요셉의 옷이에요. 짐승에게 물려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야곱이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죽음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죠. 왜요? 내가 심부름 보내지 않았으면 요셉은 죽지 않았을 텐데 내가 괜히 요셉을 심부름 보내서 나 때문에 요셉이 죽었구나. 그러니 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랬는데 야곱이 요셉이 이제 죽은 줄 알고서 그냥 그 인생을 살다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던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던 애굽에서 22년 만에 요셉을 보고 요셉의 두 아들까지 보게 되는 거죠.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는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죠. 이제는 죽을 그 모든 날들에 두 눈을 감고
다리를 뻗고 죽을 수 있는, 평안한 가운데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감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고백 속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요셉과 두 손주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생각지 못한 일들을 이루신 것처럼 너희에게도 생각지 못한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오늘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생각지 못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인생에 뭐예요? 포기가 없어요. 인생에 낙심도 없고 인생에 안 된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눈에는 막혀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뭐예요? 많은 길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상상 이상의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게 아니어도 다른 방법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각지 못할 일들을 이루시는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왜요? 우리에게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애굽에 있던 바로 왕이 마음을 고쳐먹잖아요. 내가 쟤들을 괜히 내보냈다, 다시 가서 잡아와야지 해서 막 뒤쫓아오고, 막 도망가다가 보니까 홍해 바다 앞에 그들이 딱 서게 되니까 백성들이 이제는 죽었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모세를 원망하고 막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에 길을 내셨더라는 거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 바다가 갈라져서 건널 수 있다고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어떻게 길을 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가리키게 하셨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보일 때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곧 뭐래요? 길이요. 주님이 길이신 거예요. 구원자이신 그 주님이 우리의 길 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길이 막혔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우리는 누구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따라가면 되죠. 그 말씀을 내 안에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확신하면서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길인지 모르고 이 길이 맞는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을 여셔서 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작년 저희 교회의 결산을 보면서 참 제가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놀랐는지 몰라요. 2020년에 제가 저희 교회 결산을 보니까 제가 부임하고 나서 예산을 세웠는데 세운 예산대로 헌금은 안 들어오고 오히려 지출은 세운 예산보다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원래 이제 세우지 않았던 그 이제 예산들을 가져다가 사용을 했죠. 21년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 목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매 주마다 우리가 헌금 낸 내역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더 복을 주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 1년을 이제 21년도를 지나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제가 부임하고 난 후에 저희 교회에 제일 많은 결산을 하게 하신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건 교회에 헌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헌금을 강조하거나 헌금을 안 하면 막 그걸 갖고 뭐라고 하거나 막 이렇게는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헌금은 그렇게 강조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금을 내셨다는 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죠. 생각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까 걱정할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그 걱정이 생길 때마다 누구를 고백해요? 생각지 못할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생각이 짧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뛰어넘으실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생각지 못할 일들을 얼마나 많이 이루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생각지 못할 일들을 이루셨고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강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길이 막혀 있는 그 순간에도 길은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네,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야곱을 기르신 하나님. 태어나기 전부터 이 야곱이 148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기르셨대요. 기르셨다는 거,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기를 때에 자녀의 필요를 부모가 다 채워주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고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는 게 자녀를 뭐예요? 기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그렇게 기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녀를 뭐해요? 사랑하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를 기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위험에 있을 때에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좀 남달랐는데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은 형이 태어날 때 형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대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뭐부터 나와야 돼요?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야곱은 뭐부터 나왔어요? 손부터 나왔어요. 손이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야곱의 어머니가 임신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 어머니에게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앞서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장자의 복을 야곱이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는데 아버지 이삭이요 영적으로 마음도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지니까 에서에게 큰아들에게 장자의 복을 주려고 할 때에 그 리브가와 엄마와 야곱이 형을 속이고서 아버지에게 형인 척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죠. 그 일로 인해서 형이 죽이려고 했을 때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가는 그 어려움 속에 살았고 또 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20년 동안 삼촌한테 속아서 어떤 것 하나 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삼촌을 몰래 떠나서 나올 때 삼촌이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위험한 일도 있었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20년 동안 그 미움이 가시지 않아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서 야곱을 죽이려고 지키고 있었고 세겜이라는 곳에 있을 때에도 죽을 고비를 만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만났을 때에 이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런데 이 험악한 세월 속에 야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험악한 인생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건 사고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도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건 그 험악한 인생 속에 누가 인도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험악한 인생을 어떻게 해요? 살아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그 형을 피해서 그 도망가는 광야 길에서도 역사하셔서 그 길에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했고, 삼촌에게 속아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을 때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고, 삼촌이 야곱을 쫓아와 죽이려고 할 때에도 삼촌의 그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고, 형이 자기를 죽일 때에도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셨고, 여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험악했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불안해요. 사람들은 자녀의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서 자녀에게 공부도 시키고 좋은 학원도 보내고 좋은 것들로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게 되지만,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가져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불안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야 살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금요일 되면 그 아이들 심리 상담하는 오은영 박사님이 나와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 딸이 얼마나 그걸 잘 쳐다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번 금요일에도 아주 유심히 쳐다보고 있길래 이번에는 누가 나왔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14살 오빠가 엄마한테 도를 넘는 욕을 하고 학교에서는 문제를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아이가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살아가면서. 그런데도 마음에 뭐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저 아이가 저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뭐 돈이 없어서 못 해준 게 아니고 학교를 안 보내줘서 저렇게 된 게 아니라 학교에 교육도 받고 옷도 입고 먹고 모든 걸 다 했지만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사랑해주고 뭐 이렇게 해도 그 아이에게 인생에 채워지는 부분이 크겠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지시고 그 인생 속에 역사하셔야 그 인생이 험악한 세월 중에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데, 내가 죽을 위기에 있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뭐냐면요, 양들이 어디를 갈 때에 양들이 자꾸 그 목자가 가라는 대로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이렇게 치는 거죠. 왼쪽으로 가게, 오른쪽으로 가게. 여러분, 우리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치세요. 일로 가.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팡이는 막대기는 뭐예요? 험악한 짐승들이 양을 잡아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대기로 다 그들을 뭐예요? 제거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속에 지금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데 안 두려워요. 왜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시간 내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셔야 돼요.
우리 사업의 인도자가 되셔야 되고 우리 가정의 인도자가 되셔야 되고 우리 자녀의 인도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엄마 아빠가 너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아빠 엄마한테 뭐 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해라. 엄마 아빠는 어느 순간 너희들 인생 속에 없어질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자녀들의 인생 속에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죠.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우리 19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구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요셉과 그 손주들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는 상황에 그 손주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했더니 요셉이 이제 야곱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저희 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나라도 오른쪽이라는 데에 큰 의미를 둬요. 그래서 오른쪽은 권능의 손이고 권능의 방향이고 능력이고 축복이고 그래서 큰아들에게 그 축복을 오른손으로 하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눈이 어두워 안 보이니까 큰아들은 야곱의 오른쪽에 그리고 작은 아들은 야곱의 왼쪽에 그리고 그들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했어요. 그리고서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한테 오른손을 그리고 첫째한테는 왼손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보고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건 이 히브리어의 원뜻에 보면 요셉이 무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안 됩니다. 그 18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게 참 점잖은 표현이 아니라 아버지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요 자기가 아버지의 손을 바꾸려고 했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19절 말씀에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얘기죠. 나도 안다. 네 마음이 뭔지 안다. 그러나 야곱은 손을 바꾸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장자의 복이 누구를 향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아들 므낫세가 아니라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눈은 어두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요,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99세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나의 계획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계획을 알려주셨던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 자식과 자손들에게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천하 만민이 너의 자녀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르쳐주신 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내가 알기 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알고 싶은 거, 하나님 저 합격입니까? 떨어집니까? 이런 거 백날 물어보세요. 잘 안 가르쳐 주세요. 아니,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시험 공부를 하는 애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저 떨어집니까? 붙습니까? 이 회사에 떨어집니까? 붙습니까?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떨어진다고 하면 아싸리 공부 안 하고
붙는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그런 얘기 해요. 지금 여러분을 만나서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미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면 여러분은 결혼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네. 안 하시죠. 안 하시죠. 여기 두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죠. 안 해요. 왜요?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말투가 저런지도 모르고 성격이 저런지도 모르고 왜 화를 내는지, 왜 저렇게 게으른지, 왜 저런 모습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줘 보세요. 결혼해요, 안 해요? 결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알아야 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더라는 거죠. 야곱에게 당장 죽기 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그 요셉의 자녀들을 복을 줘야 되고 그들이 어떻게 될까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통해서 그 일들을 알게 하셨더라는 거죠. 야곱은 눈이 어두워 못 봤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눈이 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야곱에게는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몰라요. 중요한 건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하루도 거르지 않으시고 그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중에, 꿈 중에 어떻게 나한테 좀 다르게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보다는 내가 말씀을 내게 주시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펴고 큐티를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뭐예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업을 들었는데 특강을 해주시는 목사님이 요셉에 관해서 요셉은 노스펙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애굽에서 종이었어요. 두 번째는 요셉은 죄수였어요. 바로의 왕을 만나기 전에 요셉은 죄수의 몸이었어요. 세 번째, 요셉은 30살이었어요. 나이가 애굽의 총리를 하기에는 너무도 어린 나이예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를 바로 왕이 세울 때에 애굽에 스펙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려서부터 아주 고급의 교육을 받고 또 좋은 집안으로 아니면 싸움에 능한 사람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나 뭐로보나 너무도 많은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왕은 누구를 총리로 세워요? 요셉을 총리로 세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왕이 꿈을 해석해 주었잖아요. 그 해석해 줄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의 해석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요셉의 스펙은 하나님이었어요. 바로가 요셉을 보고 총리로 세운 게 아니라 요셉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죠. 그러니까 엄연하게 따지면 누구를 스카우트한 거예요? 하나님 스카우트한 거죠. 세상의 스펙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스펙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이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요, 세상의 지혜로만 가르치려고 지식으로만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게 해야 돼요? 알게 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나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야죠. 그리고 읽을 때 이게 저도 매일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어느 때는 막 시간이 늦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게 지나면 내일 지나면 더 분량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정신없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고 막 말씀을 읽고 또 큐티를 하는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들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야죠.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데 시간을 안 정해요? 시간을 정하고 모든 걸 차단해 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정말 듣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읽는 것도 그냥 여러 생각을 하면서 읽고 집중하지 않고 그냥 되나가나 나 시간 날 때 되고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해줄 때 내 시간을 내요. 그 사람 시간에 맞춰요. 하나님을 내가 지금 그 말씀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말씀으로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문제, 내가.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게 여전히 역사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세상의 어느 것 중요한 것보다 덜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요셉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은 중요한 순간에는 뭐예요? 자기가 살아온 세상의 습관과 방법대로 그 아들들을 야곱에게 축복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 앞서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거죠. 오늘도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심을 믿고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삶을 살고 부모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세 가지 말씀을 가슴에 깊이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줄